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46장 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5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몬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와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러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서의 아들은 시뵰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서와와 이서위와 버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버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빔과 훗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셀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좋카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정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반드시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원하는 것을 말로 기도하고 시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심게 되기를 바랍니다. 행동을 심으면 반드시 부메랑으로 돌아서 내게 돌아오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 속에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여러분들에게 메마른 삶, 외로운 삶이, 부족한 삶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아요. 더 품어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그분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과 또 육체의 건강 그리고 신앙이 고무되고 힘을 얻게 되기를 바라고,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이래봬도 내가 사랑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께 사랑받고 있고 우리 서로 사랑해주고 사랑받고 있습니다. 자, 공부하죠. 창세기 46장 5절에서 7절부터 하죠.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자식들이 애굽 갔다 와가지고 쌀도 가져오고, 놀라운 것은 훌륭한 마차를 끌고 온 겁니다. 거기서 잃어버렸던 요셉을 만나게 되고 또 나라의 왕인 바로로부터 환대를 받고 특별히 아버지를 모시고 애굽으로 와서 살라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막 놀래 자빠집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죽은 요셉이 살아있고 더더욱 패권 국가였던 바로 그 왕이 자기를 초대했다니 꿈인지 생시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입니다. 너희들이 날 속이려고 하는구나 이놈들, 그렇게까지 말했지만 아닙니다. 참말입니다. 저 수레를 보세요. 그리고 애굽으로 오는 과정 속에서 먹고 마실 많은 부식과 간식을 보세요. 다 진실입니다. 야곱은 그 증거물을 보고 사실인가 싶었어요. 그러나 확신이 쓰지 않았는데 오늘 창세기 46장 3절 4절에 보면 야곱이 훌륭한 것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증거가 있고 자식들이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길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면서 거기서 아주 결정적인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거기에 야곱이 고무된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날새 확신을 가지고 자식들이 계도하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함께 이제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바로를 만나기 위해서 내려간 것을 알 수 있어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는 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식들 그리고 손주들, 자부들 그리고 요셉이 보낸 그 수레를 타고 온 가족과 소유물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말씀 끝에 보니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드디어 애굽으로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8절 9절 읽읍시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오라고 말합니다. 이제 요셉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온 식구들이 내려가는데 내려간 가족 명단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야곱은 부인이 몇입니까? 4명이에요. 그리고 그 4명을 통해서 나온 자식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요셉을 포함해가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근간이 되는 그런 집안의 이제 내력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맏아들 루벤은 4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장자는 한옥, 받쳐진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한옥은 한옥 집안의 손주가 되었고 또 아들 셋은 발루는 탁월하다, 스불론은 둘러싼 울타리, 갈미는 포도 재배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이 4 아들은 각각 자기 집안의 손주가 되었습니다.
10절 11절로 넘어갑니다. 시몬의 아들 여무엘과 야민과 오합과 야긴과 스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 학과 무라리요. 시몬은 여부엘과 야민과 오삭과 야긴과 스날과 사울에게 아들을 낳았는데 여무엘은 전능자의 날, 야민은 오른손, 오핫은 같이 합함.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 스알은 증언. 가나안 여인의 소생 사울은 질문하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들 역시 르우벤 아들들과 마찬가지로 각각 가족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동행한 레이의 아들이 있습니다. 게르손과 그 아까 무라리라고 말하는데, 게르손은 추방당하다, 그앗은 회중, 무라리는 쓴맛, 가혹함, 불행함 이런 뜻이 있어요. 처음부터 이런 이름을 지은 것 같지는 않고, 추방당하다, 가혹하다, 쓴맛, 불행하다, 처음부터 태어나가지고 이런 이름을 아마 지어주지는 않았을 텐데, 나중에 정리하면서 그 인생이 이러했다는 것을 아마 의미해서 다시 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레위의 맏아들 게르손의 가족들은 출애굽 시대에 성막과 정막 그리고 그 덮개, 그 모든 교회에서 쓰는, 성막에서 쓰는 그 기구들을 관리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핫은 고핫이라 부르는데, 그 가족들은 성막의 비품을 보호했고 또 성막이 이동할 때마다 그 일을 도왔던 그런 자손인 것입니다. 그 집안에서 제사장의 대표적인 아론이 나오게 되고,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민족 지도자 모세를 배출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브람과 이스할과 헤본과 우시엘의,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우리, 무시, 아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브람 그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브람이 나이는 137세였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로 넘어갑시다. 유대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란이,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브론과 허몰이라 말했는데, 라헬의 언니 레아가 낳은 자식이 제일 많았죠. 6명을 낳은 걸로 5을 두었고, 그랬는데 그 중 유다가 낳은 자식들이 있죠. 가나안 출신 아내를 통해 얻은 아들인데 엘과 오날과 셀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엘과 오날은 야훼 보시기에 악하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베레스와 셀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시아버지 유다, 그 며느리 다말 사이에 태어난 쌍둥이입니다. 이들은 며느리 다말이 남편이 죽으니까 대를 이을 수 없어서 다시 재가를 가야 되는데, 시동생이나 또 시아버지에게, 시아주버니에게 가야 되는데 시아버니 이 유다가 허락하지 않으니까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맺고 낳은 그런 자식들인 것입니다. 베레스는 두 아들 헤스론과 하물을 두었어요. 그리고 베레스의 가문에서 놀랍게 이 유다하고 다말의 바로 손주격,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 이스라엘 위대한 임금이었던 다윗 왕이 나오고 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흠이 있고 하자가 있는 그 많은, 거의 자식이 70명이나 됐거든요, 손주가. 그런데도 그 안에서 가장 하자가 많았던 이 유다, 그리고 그 며느리 사이에서 난 바로 손주 중에서, 손주에서 결국 다윗 왕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왔다는 것은 도대체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흠 많고 모자란 인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또 구원을 온전히 이루도록 그 함께 선은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볼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또 인간이 볼 때 하자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그렇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역사들이 있던 걸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다면 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13절, 15절로 넘어갑시다. 이사갈의 아들은 둘라와 부하와 욥과 시므온과 스불론의 아들 세렉과 엘렌과 엘린이 이런 레아가 바다나람에서 야곱에서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아들 이사갈의 아이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세 명의 아들 세렉과 엘렌과 알리엘이 있었고, 이렇게 해가지고 레아가 낳은 아들들과 그 자손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딸 디나까지 포함해가지고 33명이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16절 18절로 넘어갑시다. 가다들 시므과 학기와 스니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게리니 이들은 라반이 그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서 낳은 아들들이 모두 16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셀은 4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주었는데 그 중에 이사와 이스위는 쌍둥이 형제인 것으로 추정이 돼 있고요. 어쨌든 이 실바와의 사이에서 모두 자식이 16명이 나왔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19절 22절로 넘어갑시다. 야곱의 아래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빈과 훗빈과 아르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 모두 14명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특별히 사랑을 받았던 라헬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과 베냐민이고, 또 이들은 각각 예를 들면은 요셉이 이제 장가를 갔는데 당대 보디베라의 제사장입니다. 아스닥과 결혼해가지고 므낫세하고 에브람을 낳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베냐민 막내도 벨라와 베젤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무가 헤스와 로스와 룸과 훗빈과 10 형제를 스라에 두었으니 이 막내가 아주 기염을 토한 것 같아요. 자식을 10이나 두었으니 말입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야곱과 라헬 사이에 자손이 14명이 나게 되었습니다. 23절 25절로 넘어갑시다. 단의 아들 휘시며 납달리의 아들 고 야셀과 군이와 에셀과 살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라가 야곱에게서 난 자손들이 모두 70명이라고 말합니다. 라헬이 야곱에게 첩으로 준 비라입니다. 마지막으로 단과 납달리 두 아들을 낳고 단은 스라에 후심을 두었고 납달리는 에셀과 군이와 에셀과 살렘을 두었고 야곱과 비라 사이의 자손은 모두 7명이었더라 해서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결국 야곱의 자식들이 낳은 손주들이 포함해가지고 온 가족이 이제 70명임을 알 수 있어요.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70세 이상의 70세 이상이 아니라 20세 이상의 장정들 70명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나중에 400년 후에 그들이 탈출하게 될 때 숫자는 뭐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올 때 남자만 60만 명이라 장정들 60만 명이라 했으니 그 가솔과 모든 또 함께했던 사람들 생각하면 거의 수백만 명이 될 거다. 민수기 1장 4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렇게 말해서 about 한 60만 명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자들 또 어린 아이들 여자 어린이까지 포함한다면 수백만 명이 그때 출애굽하였을 거다 그렇게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밤에 나타나 가지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애굽으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민족을 세울 것이다. 한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처럼 번성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번성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고 역시 백성이 많으면요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정복자가 되고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죠. 중국 같은 나라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안에 재주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도 가문에 큰 번성이 있어가지고 탁월하고 재주가 많은 사람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현실은 역으로 가고 있다.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고 있어요. 작년 통계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총 인구가 5,182만 명이에요. 1만 명이 늘었어요. 2024년보다 25년이 만 명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5,182만 명인데 그 속내를 보면은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내국이 한국 사람이 늘어난 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1만 명이 외국인이 늘어나고 반면에 우리 한국 사람은 5만 명이 줄어들었어요. 1년 사이에 5만 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이 가요. 그런데 새롭게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어야 되는데 1년의 통계를 보니까 거의 뭐 최하 매년 보면 한 150에서 250명 정도가 천국 가세요. 여러분 잘 이미 아시고 또 경험하지만 교구에서 장례 치르는 숫자를 보면 대번에 통계가 나와요. 14교구에서 한 달에 몇 번 장례를 치르냐. 한 분씩만 해도 14명이 가시는 거예요. 10번이면은 140명이 줄어드는 그런 셈이 되는데 우리가 이런 점에 있어서 자각이 있어야 되고 열심히 하는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인원이 필요한데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 211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따라서 한국이 이게 잘못 얘기했네요. 2024년에서 1년 후 2025년까지 한국인이 5만 명이 줄어들고 외국인은 7만 명이 늘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갭이 12만 명의 갭이 생긴 거죠. 이게 이제 갈수록 아마 폭이 커지지 않겠냐 싶어서 상당한 한국인으로서는 경계하고 또 분발해야 할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야곱 그 집안은 애굽에서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배수로 늘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400년 만에 400년 사실 사는 것이 오랜 세월이긴 하지만은 숫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데 그 사이에 70명이 거의 뭐 수백만 원 늘어났다는 건 엄청나게 배수로 늘어난 거예요. 둘, 넷, 넷이 여덟, 여덟이 16, 16이 32, 32이 곧바로 64명, 64명이 128명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0배만 가면 곧바로 뭐 수십만이 되는 거예요. 배수라는 게. 하나님 축복하실 때 성경에 보니까 30배, 60배, 100배는요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그냥 3배, 6배, 10배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닌데 어쨌든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감당할 자가 없는 것이고 막을 자도 없습니다. 자, 47장으로 넘어갑시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요셉이 이제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을 이제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머물고 있다는 사실, 도착했다는 소식을 요셉이 들었기 때문에 바로 왕에게 가서 이같이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국무 대신으로서 상당한 권한과 또 권세 그리고 때로는 자기 어떤 나름대로의 전결선이 있을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마음대로 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바로가 자기 가족에 대한 이미 그 현황을 보고받은 바 있고 또
아버지 잘 모시고 오라고 수레까지 내줬는데 이거를 보고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바로에게 착실하게 이제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의 뜻을 받들어서 모든 것들을 시행하는 입장에서 자기 가족의 일을 이제 보고하게 된 거죠.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머물고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임금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중심으로 살고 내 판단과 내 어떤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삽니까? 그리스도가 살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임을 인정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항상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다 행해 놓고 나서 주님의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갈 것이냐 머물러 있을 것이냐 그 판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잖아요. 하나님 뜻을 구한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총리요, 수많은 종들이 있었고 나름대로 또 권세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우리도 우리의 사업도 있고 우리의 가정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내 인생도 있는데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반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고 주의 뜻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어디로 가든지 그분의 책임 안에서 보호받고 번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징계받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자꾸 왕 노릇하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부족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비견하게 될 때 어떻게 견줄 수 있겠어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나의 인생을 맡아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제넘게 내가 주인이라고 마음대로 행했다가 잘못돼가지고 채찍맞게 되고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분의 자녀요 또 부름받은 청지기인 것입니다. 청지기가 주인 노릇하면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의 삶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요, 기업도 국가 경영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좁은 인간의 생각 뒤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 나라가 번성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그런 문제들이 많이 대두돼 가지고 가슴 아프고 또 우려가 많이 됩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 중심주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기도로 오늘에 이르게 됐고 또 하나님을 신앙함,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생활하고 교회 부흥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민족의 부흥하고 부국강병이 되었죠.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방자에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결국 우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국가의 문제가 고 우리 개인의 문제예요. 우리 가정의 문제예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의 문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나라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반하지 않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청직인 줄 알아야지 자기가 주인인 행생이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나중에 큰 철퇴를 맞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도 주인의 것이요, 생명도 주인의 것이요, 내 몸도 주인의 것이고 물질도 주인의 것이고 사는 것 자체가 다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이렇게 예배당 주신 거 감사하고 행복한 삶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안 안에서도 부모의 뜻을 거역하면 거기에 자식들과의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또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불러주신 그 주인의 뜻 따라 우리가 해야지, 주인의 뜻은 이런데 부름받은 일꾼들이 마음대로 한다면 그것은 거역하는 일이요, 즐겁게 봐줄 수가 없는 거죠. 이러므로 우리 직분
내 스스로 얻은 것도 아니고 그런 자격 얻은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사랑받으면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요셉은 바로에게 굉장히 사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부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국무총리로서 바로를 착실히 잘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흡족했어요. 그래서 바로는 요셉을 굉장히 신뢰하고 또 나라의 모든 살림을 맡겨버렸습니다. 요셉을 위해서 바로는 동시에 무엇인지 더 해주고 싶어 사랑스러워서 뭐 해줄 것이 없겠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함께 동행함으로 그분을 흡족하게 함으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하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에게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지극정성을 다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이보다 큰 축복과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요셉의 아버지 형제들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살피러 왔다는 보고를 받은 바로는 흔쾌히 그것을 이제 접수하죠. 없앴다 합니다. 받아들입니다. 2절 4절로 넘어갑시다.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땅들을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형들 5명을 골랐어요. 다 갈 수는 없고 그래서 바로 왕의 이제 아련을 하게 되는데 넙죽 엎드려 절했겠죠. 그때 바로 왕이 그 형제들에게 물었어요. 너의 직업이 무엇이냐 할 때 우리는 목축업을 합니다. 우리 선조 때부터 대대로 이 목축업을 해온 집안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곁들여서 우리가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도 큰 기근이 있기 때문에 초지가 다 말랐어요. 따라서 양이나 소, 떼들이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부득불 이곳에 오게 되고 일단은 고센 땅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게 말합니다. 5절 6절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이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는 그 형들 원하는 대로 요청대로 흔쾌히 이제 수락을 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야곱이 형들에게 뒤에서 코치를 했어요. 바로 왕이 어디에 머물고 싶으냐라고 물을 때 반드시 고센 땅이 좋습니다라고 말하세요. 그래서 형들은 요셉이 코치한 대로 그렇게 그대로 얘기했어요. 고센 땅이 좋겠습니다. 그러니 바로는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왜 그랬는지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원하는 대로 그럼 고센 땅에 가서 너희들 먹고 살아라. 그리고 목축업을 했다니까 내 소유의 그 양과 소도 좀 같이 키워주면 좋겠다 하고 부탁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장차 민족이 번성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그 이유가 있었던 그런 고센 땅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의 상징입니다. 젖과 끓이는 가나안 땅. 그리고 애굽은 우리가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때부터 늘 인지하고 또 배웠지만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항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도 애굽으로 가지 마라.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가지 마라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갔다가 마누라를 뺏기는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이삭도 똑같이 기근 만나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스탑, 멈춰, 내려가지 마. 그러니까 이삭은 순종했어요. 이삭은 순종의 상징이야. 제물로 바칠 때도 묵묵히 어린 양처럼 모리아 제단에 올라갔고 또 멈춰 하니까
멈춘 자리가 바로 블레셋 땅이었죠. 그래서 목축업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농사짓게 해가지고 농사 해본 적이 없어. 농사에 문외한이야.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요. 농사가 얼마나 잘 냈는지 100배의 수확을 거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면 닫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 100배의 수확을 거뒀다. 이건 상상도 못 해가지고 그 땅에 블레셋 왕의 아비멜렉과 모든 그 목자들이 와가지고 깜짝 놀랐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았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형이요, 또 예표라, 상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절대 순종이야.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바치라면 바치고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엄청난 거부가 돼가지고 그의 땅이 르호봇이라 지경이 넓어진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도 축복할 때 자녀들, 또 여러분 자녀할 때 이삭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는 일마다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고 땅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외방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라는 칭송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자식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 가족은 애굽에 이제 내려왔지만, 이 세상에 내려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렀다가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일단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잠시 머물게 하신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서 요셉은 또한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의 가족들이 거주했던 이 고센 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밑에 있는 하나의 안식처로서 영적인 해석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했듯이 오늘날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요셉의 공로로 그들이 고센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 번성한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늘 아래 그 밑에서 평안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센 땅이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얻은 것처럼 우리도 이 현재의 삶 속에서 죄사함을 얻고 성령 충만하고 역사에서 병고침 받고 아브라함의 복, 그리고 또 4차원의 영성대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은 고센 땅에 살아야 한다.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어디서 살고 싶으냐 바로께서 물어보거들랑 고센 땅입니다. 근데 고센 땅을 왜 굳이 요셉이 코치했느냐? 이 애굽인들은요, 목축업하는 사람을 굉장히 천하게 여겼어요. 우리나라도 한때 푸주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백정이라 그래가지고 잘 상대하지 않고 또 딸을 주지도 않고 그런 풍습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축하는 사람을 가장 사회에서 밑바닥의 인생으로 봤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 애굽 사람은 섞이면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만약에 애굽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서 살게 되면 흔히 말하는 피가 섞일 것이다. 그겁니다. 피가 섞인다. 당시에 피가 섞이는 것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단일 민족으로 끝까지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어떤 경계를 세워야 한다. 우리의 가족들만 살 수 있는. 고센 땅은 특별히 구별된 땅이었거든요. 애굽인들이 잘 오지도 않고 목축업하기엔 좋아. 그러나 그 사람들은 목축업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금상첨화죠. 그래서 오늘날도 신학적으로 말하면 고센 땅은 좋은 땅이에요. 구별된 땅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요셉이 형들에게 바로에게 반드시 그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다. 특히 천시받고 동시에
더 큰 피가 섞여 버리면 우리는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그 정체성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고센 땅에 사십시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나중에 그들이 출애굽하게 될 때 하나가 되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이 땅에 살면서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주장하면서 사는 사람하고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사고와 그들의 주장, 그거 완전 세속적이야. 인본주의 반하나님적이에요. 때는 그 사고와 그 사상을 교회에 와가지고 적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건 교회를 혼탁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파괴하는 거예요. 요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가끔 젊은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이 어떤 세상이야?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변치 않아. 모세 때부터 4,000년 그 전에 하나님 말씀 변치 않아요. 정령 죽으리라 손대지 마. 그 말씀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뜻이라. 따라서 고센 땅에 구별되게 한 것은 바로 오늘날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밑에 구원받은 땅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고 요셉의 그 지혜와 그 총명 우리가 본받고 행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과 순종 또한 우리의 것으로 삼고 적용하고 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가문의 민족의 번성을 이룰 수 있는 주인공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고산 땅에 머물게 한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도 헤아리게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지만 끌려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귀속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여전히 가나안 땅으로 고센 땅으로서의 우리의 사명과 그 면모 정체성을 지켜가지고 어찌하든지 오히려 고생 땅을 넓혀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지금은 길이요 사랑이요 생명이요 부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늘 동행하시고 함께 호흡하면서 주께서 가르친 모든 것 생각나고 또 행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는 역사하심이 요셉이 또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나아감으로 인해서 그들의 앞날에 형통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에 부합되게 살아가는 그들처럼
우리가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서 복된 가문을 이루고 번성을 이루기를 원하는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개인, 가정, 사업, 자녀, 생활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